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우리 두 구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로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말씀이 끝나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이제 다 예배를 마치고 내려갔는데 방송부에서 저한테 목사님 영상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혼자 설교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되게 좀 열심히 막 진을 다 빼고 내려왔는데 방송이 다 날아갔다고, 녹화된 게 다 날아갔다고 그래서 제가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십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설교했잖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실수도 실패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을 거라고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 주엔 수요일 말씀이 나갔습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이 아마 방송에 나갔을 텐데 여러분 그 말씀이 필요한 영혼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속에 싹 들어오니까 근심이 싹 떠나가는 거예요. 염려도 떠나가고 그래서 다시 열심히 하자, 또 열심히 하자, 그러한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이 신학의 교리적으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도 구원의 서정인데요. 사실 신학적으로는요, 이 구원의 서정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많이 나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구원의 서정 중에 가장 핵심되는 5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9절에 보면 미리 아시는 예지, 그리고 미리 정하신 예정, 그리고 부르시는 소명, 그리고 의롭다 하시는 칭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영화, 이렇게 5개, 가장 굵직한 5가지를 바울이 구원의 서정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단계가 있는데 이 신학적으로는 좀 더 많은 단계가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가장 굵은 5가지, 가장 큰 5가지, 예지와 예정과 소명과 그리고 칭의와 영화의 5단계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5단계는요, 우리가 이 5단계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5단계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수고와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움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분의 섭리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구원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서정을 배우면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맏아들의 위치에 올려놓으셨어요. 예수님을 맏아들의 위치에 올려놓으심으로 그 목적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4가지로 함께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맏아들의 위치에 올려놓으시면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의 4가지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깊으심, 하나님의 넓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었습니다. 이 4가지 성품 속에도요, 결국 구원의 서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의 말씀에 드러나는 5가지 구원의 서정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하나님,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세 전에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미리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정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맏아들로 보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대책으로 쓰신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죄 지을 줄 몰라서 하나님이 그냥 급하게 예수님을 불러다가 비상대책으로 국려지책으로 예수님을 쓰신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냐면 하나님과 함께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요 이미 창세 전부터 다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도 예비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높으시구나, 그분의 여러분 높으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깊으심, 그리고 세 번째가 넓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깊으심과 넓으심을 묶어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아무도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은 차별이 없어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했어요. 후회가 없으셔서 하나님은 예수님, 당신의 아들, 맏아들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을요 음부에까지 끌어내리십니다. 음부에까지 끌어내리셔서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깊으심과 넓으신 성품 속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이 하나님의 이 당신의 길이 참으심,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결국 그분은 우리를 결국은 영화의 단계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요, 이 모든 과정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로 봐도 아시겠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미리 아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것을 반드시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요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구원의 서정 중에 가장 많이 할애되는 단계가 있는데요, 우리 삶에 있어서. 근데 그 단계가 이 5단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단계냐면 바로 성화의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봤을 때 5가지, 예지, 예정, 그 다음에 소명, 칭의, 영화 5가지가 있는데 성화가 없어요. 성화가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이 왜 성화를 제외시킨 채 구원의 서정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 12장에서부터 보면요 이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12장부터 그러므로 하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16장까지 쭉 그것이 설명이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바울이 왜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오늘 드러나는 이 로마서 8장에서 이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왜 성화의 단계를 생략한 채 이어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로마서 8장은요 어디에 중점이 가 있냐면 칭의의 중점이 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이 칭의의 관점에서 지금 구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성화를 제외시킨 것이기도 하지만요, 사실 성화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성화는요 구원의 한 단계가 아니라 칭의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지도 하나님이 하셨고 예정도 하나님이 하셨고 소명도 그리고 칭의도 영화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화는요 칭의 다음에 오는 거예요. 칭의 다음에 성화라는 과정이 오는데 이 과정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것은 이 성화가 필요 없기 때문에 빼놓은 것이 아니라
이 성화는 하나의 구원의 단계로 보기보다 칭의에 포함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칭의의 연장선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사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마땅한 의미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도 칭의 없이 성화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의롭다함을 받지도 않았는데 나 혼자 돛 닦는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는 칭의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칭의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따라와야 될 삶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공로가 차지할 자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럼 구원을 우리가 받는 것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의 자리가 없다, 우리의 노력의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냐?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냐라고 우리가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셨냐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불렀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끊임없이 부르시고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결단의 자리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화의 합당한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화는요, 구원의 한 단계가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고, 그리고 영화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는요,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과정이지, 성화를 이루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화를 많이 이루었다고 해서 구원을 앞당길 수 있거나, 아니면 성화를 조금 많이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이 취소되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화는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의 변화는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신 것이지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저희 부모님 계시고, 그리고 그 밑에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그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셋 다 생김새도 다르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형편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그리고 다 모습이 다릅니다. 저희 언니는 날씬합니다.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저희 언니는 사람들이 다 제가 맞은 줄 알아요. 다들 아마 등치 때문인 것 같은데 되게 억울합니다. 근데 저희 언니는 이제 어릴 때부터 사회생활, 친구 관계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키운 게 거의 저희 언니입니다. 저희 언니 치맛자락을 잡고 다녔어요, 제가. 저희 언니가 어디 갈 때마다 동생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언니 치맛자락을 잡고 다닐 정도로 언니가 굉장히 사람 관계도 잘하고요,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요, 날씬합니다. 역시 날씬해요.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참 좋고, 참 너무 잘해요. 근데 그 셋 중에 제가 제일 나아요. 왜 그러시죠? 저는 여기서 아멘 막 터질 줄 알았어요. 이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셋 중에 제가 제일 나은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수준이 다 다르고 이 수준이 다 다르다고 해서 누구는 부모의 자녀가 되고 또 누구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서 부모의 자녀에서 밀려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살아가는 모양과 그리고 다만 살아가는 이 형편이 다를 뿐이지 다 한 부모 아래에서 동일한 자녀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부모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부모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한 번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또한 자녀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열심히 살다가 부모의 기대에 힘껏 부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자녀가 부모에게서 탈락되거나 제외됩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성화는요, 구원의 단계라고 말하기보다 성화는 칭의의 연장선이요, 그리고 영화로 나아가는 이 과정,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요, 신분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과정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끄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성화의 분량을 축소시킬 수 있는가 하면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화가 필요 없느냐, 성화 별 중요하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이 시간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요,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이제 흔히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어갈 만한 여유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쨌든 예수를 믿고 직결로 천국 간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고 천국으로 가는 영화로 가기까지의 그 과정이 끼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끼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고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요, 그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한 청년, 신학자들은 마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마가는요, 자다가 예수님이 잡힌다는 얘기 듣고 빼가벗고 있다가 혼입을 하나 둘러쓰고 막 밖으로 뛰어나왔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 저거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 같은데 하고 이불을 잡아당기니까 이불이고 나발이고 마치 목욕탕에서 불 났을 때 사람들 빼가벗고 뛰어나오는 것처럼 마가가 그냥 벌거벗은 대로 그냥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도망을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열받아가지고 못 다 빼고, 와, 열받네, 열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못 다 빼고 가시면류관 던지고 창 뽑고 그 창 들고 와서 내가 너희 앞으로 국물도 없는 줄 알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신분을 빼앗으셨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가 좀 부족했다고 해서 신분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성화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신분에 걸맞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막 태어난 갓난 아기 수준에서 여러분 점점점 자라가면서 여러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져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10살부터 시작합니까? 누구는 30살부터 시작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애기들이 있더라고요. 태어났는데 10살처럼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갑자기 어깨에 가방을 메어주고 싶고 얼른 일어나라고 말하고 싶은 애들이 있습니다. 제 조카가 좀 그랬기도 했어요. 10살처럼 보이더라고요. 막 커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10살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1살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전부 갓난 아기에서 시작해서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세월만 지난다고 성숙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성숙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마다 조기축구 나가는 사람들, 10년째 조기축구 나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손흥민 됩니까? 박지성 돼요? 안 돼요. 꾸준히 10년 동안 조기축구 나간다고 해도, 세월을 힘입었다고 해도 손흥민이 되느냐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령이 든 사람, 우리가 어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나이만 먹은 사람은 노인이지 어른이란 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이 삶에서 연륜이 느껴지는 분들 있죠. 많은 사람에게 또 귀감이 되는 분들은요, 우리가 아이고 저 노인 안 하죠. 저 어르신, 저 어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철없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른이라고 얘기가 잘 안 나오죠. 저 어르신이 아니라 저 노인네, 저 노인네 이렇게 여러분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월을 힘입은 성숙이다, 세월을 힘입은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적인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인이 돼가지고 예수 믿은 연수만 많아가지고 어디 가서 내 문제만 일으키는 영적인 노인네가 아니라 영적인
여러분, 우리가 어른으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요, 과정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과정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은요, 단번에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얻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이자 동시에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름 자체가 얘기해 주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Step by step, 우 베이베,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Step by step,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한꺼번에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 칭의는 노력으로 받으려고 그래요. 칭의는 노력으로 받으려고 그러고 성화는 기도해서 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변화는 안 되고 자기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가지고 천국 가려고 그래요. 이거 잘못된 자세라는 거예요. 칭의는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거예요. 성화는 기도해서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훈련해서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성화의 과정, 이 성화의 삶들을 살아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구체적인 노력. 이것을 총체적으로 성화의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뜬구름 잡는 신앙인들이 참 많아요. 뜬구름 잡듯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훨씬 많이 느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정말 많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훈련을 해요. 제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구체적인 훈련을 통해서 뭘 하냐면 삶의 밀착형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말씀과 삶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삶으로 스며드는, 말씀이 완전히 삶에 밀착하는 밀착형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자 제가 집요하게 간섭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싫어합니다. 질문할 때마다 가슴이 막 콩닥콩닥, 조마조마, 두근두근, 새근새근 난리가 난대요. 근데 저는요, 질문을 해도요, 집요하게 해요. 그냥 이건 그렇고 저건 그렇고 그냥 둥글둥글하게 잘 안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벗어버리지 않으면요,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늘 그 모양인 거예요. 수십 년 예수 믿어도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요, 수십 년 예수 믿은 게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어서요, 더 완악해지는 것을 사실 마주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하늘 위에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이 땅으로 끌어내리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듯이 우리의 신앙도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니라 땅으로 끄집어 내려서 우리 삶에서 치열한 싸움을 해야 돼요. 삶에서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듣는 이 말씀도 그냥 뭐 대충, 오늘 주일 저녁에 또 전하는 말씀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으로 끄집어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삶에 밀착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 동안 여러분에게는 외식과 형식만 남아있는, 오히려 우리를 더 완악하게 만드는 그러한 예배로 자리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왜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냐면 이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주님과 함께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화의 그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어서 넉넉히 들어가야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그 나라에 겨우 들어가는 게 아니라, 턱걸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다? 넉넉히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자? 넉넉히 들어가자. 이기는 자가 되어서요, 넉넉히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살면서는 고난이 올 때마다 벌벌벌 떨면서 시간 낭비해요.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는 또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다가 내가 가는 게 천국인지 어딘지도 모르고 꼴까닥.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왕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 어떻게 들어가자? 넉넉히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요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무엇으로 자주 비유를 했냐면요, 그리스도인을 군사 또는 운동선수 또는 농부 이런 거에 비유를 자주 했어요. 여러분, 군사나 운동선수나 그리고 이 농부가 가진 공통점이 뭐냐면 훈련입니다. 하루아침에 좋은 군사, 하루아침에 뛰어난 운동선수, 하루아침에 노련한 농부 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없는 군사, 훈련이 없는 운동선수, 훈련이 없는 농부는요, 직업만 농부고 직업만 군사고 직업만 선수이지요,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남은 아무 쓸모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뭐만 남냐면 형식만 남아요. 외식만 남아요. 이 알맹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훈련은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몸으로 행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하되 몸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매일 아침에 매일매일 주어진 훈련에 충실히 하면서 그걸 몸으로 부딪히면서 행하는 거예요. 저 이번에 장호 보면서 얼마나 늠름해졌는지. 저 이번에 장호한테 필승을 한 10번을 받은 것 같아요. 저만 만나면 필승. 조금 피곤할 뻔했어요. 근데 피곤해지려니까 또 필승하고 가더라고요. 가려니까 또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장호한테서, 장호 너무 좋아가지고, 장호야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다 하면서 제가 장호 앞에서 사나이로 태어나서 노래를 불렀더니 그거는 육군입니다. 자기는 해병대라 이건 거예요. 장호가 아마 지금 이걸 보고 있을 텐데 자기는 자기 육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해병대라면서 얼마나 오늘 아침에 팔강모를 외치는지. 그 팔강모에 제가 딜 뻔했어요. 제가 얼마나 훈련이 됐는지 몸이 다 부져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어진 훈련들을 받는데 늠름해지고, 여러분, 훈련으로 몸이 다져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훈련이에요. 오늘 장호가 잘 왔다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몸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말씀을요 몸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앉아서 성경만 보고 앉아서 몇 시간씩 기도만 하는 사람, 우린 그런 사람들을 대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추켜 세워요. 그런데 앉아서 성경만 읽는다고 몇 시간씩 목이 쉬어라고 몇 시간씩 기도만 한다고 그 사람이 변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 많이 읽는 사람들 중에서요 남 정죄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가 성경 안다고 남을 얼마나 정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끝나고 일어나면서 오늘 저녁에 뭐 먹지? 근심, 걱정, 염려 다 짊어지고 갑디다. 몇 시간씩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일어나서 근심하면서 가요.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는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다면, 이거는 앉아서 할 수 있잖아요. 깨달았다면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반드시 몸으로 살아내는 구체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요 앉아서 말씀만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과제를 내주거든요. 그 과제는요 한 주간 몸으로 살아내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괴롭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겁니다. 물론 훈련을 받아도 설렁설렁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설렁설렁 하는 사람들은요 1년이 지나도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도 그래도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1년이 지나면 저만큼 성숙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이단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얼마 전에 신천지에서 나온 어떤 젊은 남자 전도사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이단에서는요 하루에 공부를 4-5시간씩 무려 일주일에 4번을 가르칩니다. 그 사람들은요 말씀을 배우고 구체적으로 삶에다 적용을 시켜요. 그러니 안 끌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 끌려가는 이유가 그냥 예배만 잠깐 주일 오전에 드린 예배로 신앙을 연명하는 겁니다. 그냥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단이 이렇게 유혹하고 저렇게 유혹하니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자훈련이 일주일에 하루 3시간씩 훈련하거든요.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내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단에 비하면 훈련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훈련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훈련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비록 일주일에 하루 만나는 거지만, 그러나 하루만 만나는 게 아니라 한 주간을 살아내는 구체적인 훈련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두려움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 해야 된다? 이루어야 된다. 이게 영어로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이에요. 이 구원을 이룬다라는 게 영어로 workout이에요. workout. workout이 뭐냐면 운동하다는 뜻이에요. 운동하다. workout. 우리가 working out 한다 그래요. 운동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을요, 마치 우리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랑 김성주 집사님 두 사람 운동하라고 지목당했거든요. 그래서 식당에서 만났어요. 아이고 집사님! 만났습니다. 집사님 저한테 툭 치시면서 목사님 같이 운동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어디서 만나겠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무봉리까지 뛰어가겠다고. 같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룬다라는 표현을 workout 하다, 이 운동하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로 말하겠어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 영역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해야 될 책임 영역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378페이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가난하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해라? 사모해라는 거예요. 사모는 누가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crave라고 하는데 이건 갈망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밤새도록 오늘 예배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정작 자요.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주무시고 예배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그게 사모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오늘 예배 사모해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정작 자는 게 무슨 사모예요? 구체적인 훈련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여러분 애기들이 막 엄마 젖 먹을 때 막 잡니까? 아니죠. 막 열심히 사모하면서 빨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 사모는요, 여러분이 의지를 발동시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를 발동시켜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해놓고서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멍하니,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훈련이 실패한 겁니다. 훈련이 실패한 거예요. 진짜 사모하는 건 여러분이 의지를 발동시켜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로 여러분 가십시오. 빌립보서 다시 가셔서 3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322페이지고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요, 자기 또한 과정 중에 있는 자다라는 걸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울, 우리가 차마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의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울도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아직 쫓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라고 스스로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 16절 보세요. 한 절 내려오셔가지고 1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뭐 본문의 맥락이 꼭 맞는 해석이 아니라고 해도 쉽게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각자 자신의 수준에, 현재 수준에 맞춰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자기의 수준에 맞춰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성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기 수준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내 수준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신앙의 수준이 높은가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만 판단하시겠지만 자기 자신은 알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요, 아무리 직분이 있고 신앙의 연수가 높다고 해서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수준에 이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자람의 소망이 희박해져요. 자존심이 좀 상해도요, 나의 수준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성장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장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너무 감사한 것은요, 지금 우리 성수자반이나 우리 사역자반에서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이 점점 자신들의 경험이나 지식을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수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훈련생들의 자신과 더 나아가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내 속에서 역동시켜야 돼요. 그냥 말씀만 살아있는, 여러분, 아무리 강단에서 뜨거운 말씀, 대단한 말씀이 내려가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구체적으로 적용시키지 않으면요, 그거는 그냥 흘러가 버리는 아무런 영양가 없는 말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수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중요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때로는 내 수준이 아직은 좀 미흡하고 좀 아직은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극단적이거나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지는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나눔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절망스러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한 주 살았는데 저는 정말 안 됩니다. 저는 충분히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좀 자기의 가능성을 단절시키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화는 과정이지 성공과 실패 여부를 묻는 게 아니에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충분히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뭔가 단절된 표현이 아니라 거기에 뭘 붙여야 되냐면 아직은 또는 지금은이라는 단어를 붙이십시오. 저는 아직은 충분히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와요? 과정이라는 느낌이 와요. 과정. 내가 아직은 못했지만, 내가 지금은 못했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소망이 불러일으켜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이 사역자반 과제를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사역자반은 제가 시작하면서 이 은사 발견이나 아니면 성향 검사를 합니다. 이 성격 테스트 같은 거를 해요. 그래서 자신의 성향도 보게 하고요, 그리고 배우자의 성향도 집에 가서 테스트를 좀 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성향이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시킵니다. 그래서 둘이서 어떻게 서로를 이해해야 되는지를 좀 이렇게 배우는 시간이 있는데요, 정말 신기한 건요, 부부가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아니, 달라도 어쩜 그렇게 달라요? 남자는 여기가 있고요, 여자는 여기가 있어요. 정말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 안 싸우면 그냥 이상한 거예요. 부부가 싸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완전히 다르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다르니까 여러분, 싸움이야 뭐 안 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남편분들에게는 아내분 테스트 해보고 이제 자기가 아내에게 뭘 더 이해를 해줘야 되는지를 발견해와라. 그리고 반대로 여자분들에게는 집에 가셔서 남편분 성격 테스트 해보고 자기가 남편을 더 뭘 이해해야 되는지를 발견해와라. 그렇게 숙제를 내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 저는 남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자신을 자책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뭐 붙이라고 그랬어요? 아직은. 그죠? 저는 아직은
남편을, 아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요, 우리가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과정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자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는 못했어요, 저는 안 돼요, 단절시켜버리면요, 나아갈 힘이 안 생겨요. 힘이 쭉 빠져버려요. 그런데 아직은, 지금은 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이 성화의 과정은요, 성패를 논하자는 게 아니라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314페이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새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새 사람처럼 살아가라. 그럼 어떻게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가? 어떻게 새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서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실제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25절 보세요. 25절부터 32절까지 쭉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세요.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제가 이제부터 거짓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거짓말 안 하게 해주십시오. 도둑질 안 하게 해주세요. 분 안 내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기도 끝나고 또 열받아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또 기도 끝나자마자 전화통 붙잡고 글쎄 내가 기도해봤는데 그 년이 나쁜 년이더라 이씨.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삶하고 완전 따로예요. 말씀하고 삶하고 따로예요. 뭘 하셔야 된다고요?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입을 틀어 막으시든지 화를 안 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을. 그거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화를 확 사라지게 해준다든지 잘 안 그렇게 되거든요. 안 그렇던가요? 또 저만 쓰레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가지고 지금 행복하시네? 잘 안 돼요. 힘들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32절이 뭐라고 끝납니까? 하라로 끝나요. 하라. 하라는 거예요. Just do it.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저게 잘 안 돼요. 변명거리 만드지 마시고 노력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게 성화예요. 이거 안 하면요,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절대 변화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뭐 아무리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다고 팔짝팔짝 불러불러 해도 절대 변화 안 일어나요. 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시면서 중요한 건요, 처음부터 기준을 너무 높게 잡지 마세요.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막 따라가지도 못할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요, 내 수준에 맞게 행하면서 작은 변화도 변화라는 이 작은 변화의 긍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작은 변화도 변화다. 믿으세요? 작은 변화도 변화예요. 작은 변화도 변화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변화가 모여서 더 깊은 수준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티끌 모아 태산이죠. 태산 모아 티끌인가요? 티끌 모아 태산이에요.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거 모아서 태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을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하세요. 작은 것부터 행하실 때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는요,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되십니까? 이제 소망 되셨으면요, 여기서 아멘만 하고 끝나지 마시고요, 나가시면서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 지키고, 입 지키고, 마음 지키고. 그리고 집에 가서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집에 한 사람 턱 앉아 있어도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그렇죠? 저는 아무 말 안 했는데 왜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나셨나 보죠? 암요 생각나죠,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안 됩니다, 단절하지 말고, 저는 아직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앞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소망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